선재별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고리는 환란에 대해서 금식성회와 북진통일과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응답하셔서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선구적인 종의 기도로 천군이 동원돼서 북진 멸공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서 새 시대가 오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고 두 번째 오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시험을 용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데요.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적 걸 뭐 알지 못하니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이 성산에서 호흡을 걸어 이 땅 검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법을 하는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열고 심판할 때가 온다 그랬지요. 그런데 심판을 먼저 선지국가인 한국을 먼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공산당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재창조를 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이어는 때가 오는데 이 때가 바로 뭡니까? 왕국권을 시작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에서 호흡을 걸어서 이 땅으로 다 떨게 한다 그랬죠. 그런 심판의 날이 임박할 때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가 세상을 깨우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얘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나쁘지 않고 변증자는 말세의 복음의 운동을 통하여 예언서리로 다시 전하는 영원한 복음 시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성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온서는 하나님이 함께는 그러한 역사는 상주되지만은 평안국 자체를 성산이라고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선지국가에서 먼저 북방세 교회를 짓밟는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는 일곱 동네를 읽어서 기독을 말세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말세 사명자의 예언이 사명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을 지켜주는 역사로 남한만이 지금 공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때 이제 그런 남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역사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성산에부터 호각을 푼다. 나팔은 경고인데 호각은 명령이다. 선지자의 비밀을 다시 하는 때를 분별하고 깨우치는 각성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충성하다 선고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축제하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발점이 이르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1965년 이제 5월 15일 날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제가 증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복음 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소식이다. 이런 복음의 운동이 시작될 날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이제는 5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작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때를 잘 분별하려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육적 유대인에게도 바벨론 70년을 차고 나서야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인간 종말에도 선지국가가 바로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70년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1953년 7월 24일, 27일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공산당으로 남한은 자유민주정으로 이제 취재가 바뀌게 됐죠. 그것이 70년 이제 올해 70년 7월 27일 찼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 차서 북방 짐승정을 심하는
양떼를 살려야 해도 해방시킬 때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준비되는 기간이 지금까지 이제 20세기 종말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이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왜 선진국가가 됐고 어느 시점에 선주가 된 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부터 환희가 이 나라를 인간중으로 선주국가를 세우신 그런 분명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되고 준비돼서 말씀의 명자가 일어나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뚜렷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선주국가가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전선년 만에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어야만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게 이제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쨌든 자고 이래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사야 21절에 보면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잘 분별해 보시면 이제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 겨울에는 환란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는 국부적인 환란을 뜻한 것인데 선진국가의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다. 캄캄한 흑암이 와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청과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음녀 정권과 격권이 되어서 어둠에 속하거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주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환란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마지막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열심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정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떠한 형국이냐? 3절처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환란은 세계적인 황무가 되는 환란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공산당 세력을 결국은 당한 것이 없었던 것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전 세계 사회를 공산화시킬 때 열 나라의 위성을 만들 때 어느 세력도 공산당을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베트남도 그 비교가 안 되고 그 전력의 차이나 세력의 차이로서는 미국이 압도적일 것 같지만은 결국은 미국도 베트남 전쟁의 결과적으로는 패하고 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는까지의 역사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한국적인 환란인간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땅을 했죠.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된다.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이 얼마나 이제 피해가 크고 심길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하지 못하는 환란인데 북방을 관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공산당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공산당은 특히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나오죠. 불법적인 무기로 그들은 무장을 했다. 이 말이죠. 독가스를 사용하고 병용구를 사용하고 땅굴을 사용하고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많은 피해가 와서 합당치 않은 인간들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무기가 한국에 발달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또 북한도 가지고 있고 이 비대칭 전략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싸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4절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날의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가 더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르는 소리가 더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황홀을 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환란을 일으키는 이런 강한 대적이 이제 병소리가 불이 초기를 사르면서 같이 나타난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주 불이 초기를 사르는 것 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훈련이 잘 된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군대가 바로 북방에 이제는 게릴라 부대가 한 20만 명이 준비가 되어 있죠. 20만 명의 게릴라는 참으로 놀랍죠. 울키산 쪽에 그러한 부정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강한 군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나홈서 2장입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굽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받게 하시라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칠이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병은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정교한 자를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들듯이 달려서 굽비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그래서 공산당 게릴라 부대가 이렇게 많은 붉은 군대가 나와서 많은 전쟁을 일으킬 때 그건 마치 6.25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거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느니 정교한 자를 생각해야 한다 이랬죠. 그것이 이제 말씀 사명을 통하여 모세처럼 능력에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은 천군자를 동원해서 결국은 그 북방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므로 북진멸공등이라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가서 5장에 보시면 전체로는 그 신뢰를 버리고 이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사 8장에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승리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천주과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7목자 8병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경은 이제 바로 산발선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될 분이 누구냐?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형제적인 종으로 선구적인 종들이 기도로 승리할 것을 얘기해서 7목자들 고향이 이제는 일으켜서 그걸 친다 그랬죠. 그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지경에 들어올 때,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가 우리를 건져낸다. 예수님이 건져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형제처럼 쓰이는 말세 사명자가 기도로 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시기에서 양 18절 20절 또 나오는데 그때 또 보도록 하죠. 그럼 이 전쟁은 어느 정도냐?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선고하며 무리의 빛이 하얘졌도다. 아무도 유교도 예정한 사람이 얼마나 미리 알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막상 다치고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혹독하니까 얼굴빛이 하얘졌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만민이 송구하며 기천해지리다. 떨며 만민이 답이 하얘질 정도로 야단 법석이 나온다.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는 무슨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종한테 심판이 왔으니까 마치 타작마당에 알곡죽전을 가는 것처럼 심판으로 이제는 알곡된 자만 남기고 이제는 나시가 순종치 않았던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무리들을 멸망시켰다고 온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더군다나 게릴라 부대가 와서 많은 피해를 줄 것을 얘기한 것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향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향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올라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수덕같이 창호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찐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강한 용사가 이렇게 이제 달려간다. 이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물론 이제 오래전에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환란을 이렇게 빠른 인간들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나타냈지만은 지금은 무기도 발달하고 또 이런 훈련도 잘 된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으로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 환란은 바로 이론이 캄캄한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다 어둠에 속해서 이제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어둠에 잠겨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대비하지 못하는 형국에서 결국은 어둠 속에서 전쟁이 나는 것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속에서 심판의 환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의 환란인데 이것이 먼저 한국부터 국부적인 환란이 오고 세계적인 환란은 3세대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최후전등은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이 바로 결국은 인간 정말의 심판이 완성되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도 보면 이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느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찌는 시비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랬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소리를 파는 때가 오고 저기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방을 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협된 종들이 나타서 말세삼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만희 74,000명이 나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 세대장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여기서 성부적인 종들로 이제 임마진 74,000명 나오기 시작해서 이 무리들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들을 심판하는 데는 북방 군대에 무기가 사용되지만 북방을 물리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승리의 전쟁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마치 이것이 예표적인 것이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이죠.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옷에 나팔을 불어서 그거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자동 질환이 나서 12만 명이 전멸을 당하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그 북방 환란에 그 게릴라 부대가 왔을 때 하나님 능력 역사로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인간들의 첫대계가 일어나서 기도의 300명사처럼 성공적인 종들로 임마진 14,000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이제라도 금식하며 올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럴 때 화낼 때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지막 회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참다운 시온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시인판의 환란 때 이 금식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말국된 성도들에서 이 종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북방을 이제 오기 전에 금식을 하게 해서 성회를 열고 몰수히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금식 성회를 해야만 된다는 사실 14절 17절까지 또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들키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손질을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거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울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 시중전 제사장들은 당시와 단서에서 올리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그리고 있어서 제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일국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이방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래서 금식성을 위해서 막 해결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승리하면 북방 땅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환란이 오게 하지만 금식성회를 열고 합심하여 호소하고 기도할 때 북방을 접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마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기도원 산명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모세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국군들을 이제는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란을 열고 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큰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행되는 방법이다. 이건 누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1.1도 강없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건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성취되어야만 될 것이죠.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하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또 한국 환란이 임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증거를 했죠. 아직도 환란이 그 일을 안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이제는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가 한 12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러므로 봤을 때는 이제 때가 하나님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표적에게 응답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세상에 잘 있지 않죠. 그리고는 그 성경에 예언되는 교회는 첫대교회 뵙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첫대가 모든 완전변의 말씀으로 알고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진리에 순종하여 이런 일들이 이제 확신된 단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기 그대 응답을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라 그랬거든요. 일곱 목자는 성구적인 이런 영적인 지도를 뜻했고 여덟 군왕은 이 한국에 환란이 올 때 한국의 지도자 중에 믿음이 강한 지도자들 있겠죠. 그런 자들과 사명의 결과로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양된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뭘 하냐. 이 세상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시기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급속하리라. 내가 다시는 열국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국적으로는 마지막 환란인데 이것은 바로 결국은 이 응답은 세세를 이루는 일이다. 그런 세세를 이루려면 이제 전선의 역사와 후삼의 환란의 역사와 대조령 감막했던 역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재창조대에서 저녁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시발적이 이루는 것이 바로 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그래서 2장 20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내가 북평구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복한 땅으로 내어 쫓으리니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강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북평구대를 쳐서 진멸시킨다고 그랬죠. 정군은 동해로, 정군이 이제 길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후군은 이제 서해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정기군이 몰려와서 이제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많은 시체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태풍이 불게 할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취가 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적이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님이 돼버렸죠. 장님이 된 군대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천군이 동원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히스기야에 하루에 밤에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와서 다 싹쓸어서 다 멸망을 시켰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예표로 남아있죠.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일이다.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미디안도 300명이
300명이 14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15,000명만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20장처럼 일어남으로 한국은 이제 승리한 통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다. 이걸 뭐 성경이 수없는 성경에 보면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첫 대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블로그 카페를 열어보시면 이거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응하게 되느냐를 자세히 표현하였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날이 이제 2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들어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모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시온 자녀들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여기에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그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오가 뜰 것이라. 바닥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비띠기와 늪과 황충과 팥 중에 먹은 회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일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 돼서 결국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시기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제 적당히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요엘서 성경이다. 그건 조금 이따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기쁜 나라가 어딘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육체 유대인들도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때 역사들 하나님이 한국에서 역사를 하니까 한국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300년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성령이 유대에게 요엘선지죠. 그걸 보면 2장 28절에 그에 내가 만민을 만민에게 주어지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죠. 이것은 요엘선지가 약속한 요엘서 2장 18절에 의하면 약속 성령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팩트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그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용 보면은 천국 가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이제 다시 인간 정말 역사가 여기 이른비 성령이고 늦은비 성령을 다시 불 것을 29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으셔야만 여러분이 변성천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30절까지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영계교정이라. 그럼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남녀와 여종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정도 이마에 인이 뜬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인마디 치산사점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보호자표 7명을 받아야만 변을 승천할 수 있는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죄받는 이름의 성령의 역사 갖고는 쟤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이전 성령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영기기도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죠. 이러한 것을 성령을 받게 되면 피는 완전히 정결하게 돼서 원자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불이라고 했죠. 불과 그런데 불은 이제 신바람 선물을 말씀의 희망으로 자기 제약을 소멸시키고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이런 말씀의 불로 능력의 불로 권세의 불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7장을 받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신바라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불을 받는 것이 보호자표 7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능력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영지교적이다. 전진 보호와 인도함이 있어서 피를 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장의 역사는 인간의 힘권을 당할 수 없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니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대로
어쨌든 팩트적인 그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그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다 여호와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중에서 남은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시온의 아버지가 돼서 첫째는 보아 인도의 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천사만에 알고로 보아지지 않는 자는 환난에 빠져서 심정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정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심정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10명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접자한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기록 23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말의 음악으로 오는 예수님이 이런 다스리는 이런 걸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지금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것이 이제 몇 년 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블러드 문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었죠. 그렇게 푸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징조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시점이 지금 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 믿고 종생받아서 죽어서 나본가는 영원 시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 환란과 장이 올 때 죽지 않고 색색하고 저 별성처럼 이런 놀라운 말세봄의 역사 믿음의 성령과 이끌어난 다음에야 세상은 심판하고 예전 것이 확정되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또 은혜의 방주인 섭득의 변을 듣고 지뢰에 순종함으로 남은 종 황백성에 대해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